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장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시는지 우리에게 이미 나누어 주신 바가 된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17장에서 이미 나눴습니다. 그 주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또 긴밀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어 주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예 기도에는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시는지에 대해도 관심이 없는,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주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나 이걸 위해 기도 좀 해줘, 이걸 위해 기도 좀 해줘, 이걸 위해 좀 기도 좀 합시다 라고 이미 17장에서 그렇게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쭉 나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이 시작이 되면서 바로 정확하게 꼬집어 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있는 17장의 이 기도의 제목들을 쭉 나눠주시고 영화롭게 되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부탁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말씀대로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걸 보고 주를 믿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또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의 제목을 이미 나눴는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는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겟세마네로, 이 겟세마네를 뭐라고 명했느냐 하면 동산이라고 명했습니다. 겟세마네는 뭐 하러 가시느냐 하면, 실제로 겟세마네가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는 말이 착유기, 곧 기름을 짜는 기계라는 뜻인데 실제로 기름을 짜러 들어가신 게 아니라 기름 짜듯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하여 들어가신 곳이 겟세마네예요. 근데 그 겟세마네를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동산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가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동산은 원래 올라가는 곳입니다. 동산은 구릉입니다. 높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보다 평지보다는 좀 높습니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간다라고. 근데 거기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그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인 가룟 유다를 의식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나머지 11은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하나는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아 그 바깥에 있은 동산지기가 되지 못한 실패자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동산지기로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창세기의 가룟 유다 외에 동산지기로 실패를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동산에서 쫓겨난 자, 밀려난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아주 의도적으로 그 동산,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로 들어가는 것을 아예 거부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마 그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가룟 유다는 실제로 겟세마네에 있는 그 착유기, 그 기름을 짜내듯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런데 기도의 동산으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들어갔다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자로서 가룟 유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산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동산지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자리 떠나지 마시고요.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로 함께 들어가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시신에 향유라도 바를까 확인이라도 할까 여인들이 갔다가 거기 천사들을 보고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거기 있는 천사들을 보고 동산지기인가 싶어,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가 싶어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이 예수님은요, 동산지기로서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잘 감당을 합니다. 나머지 동산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아담과 하와, 기도의 동산에 들어가 기도의 동산지기로서 기도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우리는 기도의 동산지기로서 기도함으로 그 동산을 떠나가지 않고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바로 기도로 들어가는 기도의 동산지기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실제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려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안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기도라고 우겨요. 마치 천구서의 어떤 목록처럼 주님 이거 해주셔야 되고 이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되고 저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여 주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데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실제로 기도하지 않은 동산지기의 사명을 스스로 외면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동산으로 함께 들어가지 않은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의 동산을 지키는 기도의 동산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실제로 이 새벽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의 동산이 되어 그리로 함께 들어가 그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어 기도함으로 기도의 동산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첫 번째, 가룟 유다를 통해서 기도의 동산지기, 기도함이 곧 동산지기의 사명을 감당함이라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가룟 유다는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곳입니다. 주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쯤 가 계실까, 어디 가 계실까 짐작이 가능한 장소고요. 주님이 가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모이셨던 장소입니다. 가룟 유다 잘 알고 있는 곳. 거기서 뭐 하셨던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기도하셨던 곳이지요.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에요. 어디 가셨는지 알 수 있는 곳.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알지만 지금 가룟 유다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정확하고 좀 냉소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절을 근거로. 가룟 유다는 어디서 기도하시든지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잡아 넘겨야 되니까요. 어디서 기도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17장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주로, 이렇게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기도의 제목은 이거야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서 기도를 하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의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요. 주변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어디서 기도하시는지에 관심이 있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뭘 위해서 기도하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를 가지고 실제로 함께 기도하는 게 기도지, 어디서 기도하는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엔 무슨 효과가 있을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을 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래도 내가 뭔데?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이건데. 기도를 마치 계급장이나 훈장처럼 생각을 해서
마치 그것도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어떻고, 내가 기도해보면 어떻고, 마치 깨나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하면 마치 이 세상에 놀라운 일이 발생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실제로 주님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들어가자라고 요청한 그 요청에는 관심도 없이 어디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장소가 어디인지, 뭐라고 기도하는지, 주변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어 실제로 기도는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동산의 동산지기의 사명을 다 내려놓을 정도로 기도하는 동떨어진 인물이 되었을까요? 3절이 그 이야기를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여러분 이건 군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이거 어떻게 얻은 겁니까? 여러분 이건 기도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가서 협상을 해서 얻어낸 거예요. 능력껏 얻어낸 겁니다. 요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능력껏 감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가서 아랫사람도 얻어냈습니다. 군대도 얻어냈습니다. 자기 능력껏 얻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도도 자기 능력껏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인 겁니다. 기도 자체도 자기가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자기의 능력껏 기도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경계하십시오. 제일 무서운 사람. 이미 기도도 그에겐 수단이 되어버린 것. 자신의 능력을 피력하는 데 있어서 기도도 자신의 스펙을 드러내주고 가꾸어주는 도구와 수단이 됐다는 것. 제일 무섭고 제일 경계해야 될 겁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기도해보면 다 알아. 제일 무섭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지금까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기도해보면 다 알아 라는 거에 가장 정답은 뭐냐면 기도해보면 알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보면 알아가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 계신 주님이 누구이고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뭘 어떻게 어찌 하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지. 기도해보면 다 알아가 아니에요. 주님도 그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주님도 기도해보면 다 알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도함으로 동산지기의 사명을, 기도의 동산을 그냥 지고 가셨을 뿐이지 그렇게 점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얻어낼 수 있으니 기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집니다. 그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잘 보십시오. 기도가 아닌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기도보다 효과 있는 것들이에요. 기도보다 효과로 느껴지는 것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서 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떤 인생인지, 여러분 이걸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딱 기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왜 기도를 안 하는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미 팔아먹을 작정이었고요. 이미 떨어져 있었고,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고 등을 돌리고 나갔고,
잘 보시면 아시죠? 왜 그가 기도를 안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는 이미 다 나왔어요.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멀어진 게 아니라 이미 그 관계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증거인 겁니다. 자기의 곳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으로 늘 살아가는 존재예요. 자기의 능력껏 일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늘 그래서 그 돈 돌아가는 회전율을 살피는 거고, 늘 얼마가 남았는지를 살피는 것이고, 늘 그 돈꾀를 맡았던 그가 이걸 굴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산은 했으나 그걸 붙잡고 기도는 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짐작이 된다는 거죠. 돈꾀를 맡았던. 그래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의 최후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 짐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이미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끝나버리고 단절된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떠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동산지기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뭘로요? 기도로요.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보면 아는 돗자리나 깔고 어디서 옮겨다니면서 기도하는 개념이 아니라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금요 심야 기도회라든지 기도의 자리를 겟세마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뭐 그걸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의미를 좀 잘 되새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기도하는지 그런 거에 관심 있고 주변적인 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늘 관심 갖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를 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아닌 자기의 능력껏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의지하려고 하는 삶이 아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으므로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붙잡자라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삶을 버리고요.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로 들어오자라는 얘기겠죠. 다 기도함으로 뭘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며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를 살폈으니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수적인 것 아닌 본질적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실제로 우리도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동산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붙잡히는 건 놓고, 그건 놓고 기도의 손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리 되었을 때에 그 11명의 제자가 나중에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단 하나의 제자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됐는지 아실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단절돼 버린 그가, 당연히 기도도 될 리 없었던 그가 어떤 운명으로 치달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그 기도의 동산지기들이 되어 함께 기도로 들어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내려놓고 기도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기도의 동산인 겟세마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로 들어가 기도로
그 동산을 지켜 주십시오. 또 여기 찾으시는 교회인 겟세마네인 기도의 동산을 여러분이 들어와 지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새벽시단 이 시간은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입니다. 들어와서 지키셔야 돼요. 기도의 지킴이가 되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겟세마네인 기도의 동산이 되어 거기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기도로 지켜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기도의 동산지기인 겟세마네로 들어가 기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 뜻을 따라 주님이 기도를 부탁했던 주님의 기도의 제목을 따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산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